인간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종교성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인간에게나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또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만 해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각자 저마다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는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가까운 일례로 한국 사람들, 조선시대 이전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도 어떤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산 같은 데서 정화수 하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마다의 그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각자 처한 곳에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신을 만들어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 달라고, 절망 가운데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을 들어달라고 저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마지막 이 기도를, 이 찬양을 하는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든 신 가짜다. 그 신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37절 보세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들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반석 어디 있냐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마치 비웃듯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가 있지도 않은 신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타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죠. 있지도 않은 신을 왜 그렇게 섬기고 있냐? 꼭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하고 전쟁 벌이는, 대결 벌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세 번역으로 제가 열왕기상 18장 27절 읽어드립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음으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 아무리 그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이들에게 부어진 정말 그 대결의 장면에 그 송아지에게 불이 내리지 않는 장면에 반응이 없어요. 28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있지도 않은 신에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에 상하게 할지라도 아무런 효험도 없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례에 따라, 신도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규례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꼭 어떤 신을 절하고 숭배하고 경배해야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쫓고 있는 명예, 물질, 자녀의 잘됨, 건강, 우리가 추구한 어떤 쾌락, 이 모든 것들도 다 우상에 정확하게 대입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자꾸 있지도 않은 신 만들어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과 쾌락만 채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39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만 인생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고백만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가 우상에 빠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이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만 확실히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절망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메시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44절 보세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며 들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줄임말이에요. 호세아라고 부르는 이름인데, 앞서 이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니까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총 60만 173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0만 1730명. 이 남자의 수, 장정의 수가 60만 1730명이니까 여기서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수까지만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지금 이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최소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200만 명. 이 모세가 혼자 그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200만 명에게 어떻게, 당시 무슨 스피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당시에 세웠던 이 70인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리더들, 족장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200만 명에게 다 전달이 됐을 거예요. 인도자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 역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전달이 됐을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메시지를 노래로 담아서 혼신을 다해서 그리고 치열하게 전달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모든 노래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읊조리듯이 마지막 그 핵심 메시지를 또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46절 보세요.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앞에 모든 그 무서운 말들, 저주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선포했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읊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47절 보세요. 내가 말한 모든 것, 이 땅에 헛된 우상과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거야. 오래오래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달래듯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앞선 이 세 번의 설교, 이 모세의 노래가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오늘 48절 보세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날에, 모세의 노래가 끝난 그날에 임하는데 그 메시지는 네가 이제 죽을 거야. 죽음을 준비해 라는 메시지였어요. 마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장군의 최후의 모습이랄까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모습으로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해봤어요. 주인공인 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치열한 전투에서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승리를 하고 나니까 다들 좋아서 환호성을 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어 막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주변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전쟁터의 처참한
광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어간 자기들의 전우들이 마음속에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눈물을 흘려요. 서로 울어요.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 한 장군이 다시 한번 다독거리고 있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그들도 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할 거야.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을 다독거려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장군의 격려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공동체가 일어날 그 찰나에 이 장군이 절버덕하고 쓰러져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맞았던 총성 한 발이, 이 총 한 발이 너무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지팡이를 2번 화를 내면서 내리쳤던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모세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고 화를 냈던 것 아닙니까? 라고 클레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형 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이 모세는 이 아바림 산맥에 있는 여러 산 중에 하나인 이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 입장에서는 분명히 당시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거룩한 분노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범죄였다라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덮어 가리다 혹은 위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이 NIV 성경만 빼고 거긴 broke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만 빼고는 다 이 trespass라는 단어를 써요. trespass 위반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 trespass는 무단 침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단 침입하다. 어제 제 전화기 이메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때문에 아파트 내에 풀장을 다 클로즈 해놨는데 수영을 너무 하고 싶었던 몇몇 무리들이 담을 뛰어 넘어가서 거기서 수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날라온 게 우리는 지금 열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들이 담을 넘어서 펜스를 넘어서 수영하게 되는 것은 that is trespassing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겠다 라고 경고의 노티스가 왔어요.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힘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혹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트레스패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범죄다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만든 헛된 우상을 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도 역시 범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의 죄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 또 우리 주변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날들이 날마다 장구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그 죄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은혜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